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만사형통. 우리 모두는 만사형통을 바랍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는 희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잔잔한 호수같이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잔잔하다가도 거센 풍랑이 일기도 하고 고이 간직하던 소중한 것들이 그래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 때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피할 길과 극복할 지혜를 주는 리더를 누구나 꿈꾸게 됩니다. 세상이 사람 뜻대로 움직일 만한 만만한 대상이 못 되다 보니 현명한 판단으로 사람을 이끄는 지혜로운 리더는 만사형통의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로운 리더가 있으십니까?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을 이끌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이 이유지만 속으로 보기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분명한 이유입니다. 모름지기 바울은 그 속사정으로 인하여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까닭에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을 이끄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사실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을 비롯하여 몇몇 죄수를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자는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로 일컫던 아우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이었지만 로마로 향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율리오보다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율리오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로마 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태도에서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그가 보았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 로마로 향하는 여정에서 율리오는 바울에게 상당히 친절히 대했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몇몇 성도들과 동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 여정에 필요한 것을 돕는 바울의 친한 친구요, 믿음의
동력자로 자림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나는 도시마다 그곳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 시돈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 교회의 성도들과 다시 만나 교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면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바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율리오의 배려 덕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만사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실은 율리오의 일행이 뱃길로 미항에 도착했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9월 15일 이후였는데 시기적으로 그때부터 이듬해 3월 10일까지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라굴로 때문입니다. 큰 광풍으로 유명한 유라굴로가 지중해를 지나는 배마다 산산조각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 위태한 시기가 온 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율리오를 비롯한 선장과 선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따르는 성도들을 포함하여 배에 승선한 276명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제안은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로마에 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율리오는 뱃사람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결국에는 출항했습니다. 출항은 순조로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결국 유라굴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 광풍이 불어와 배가 밀리기 시작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항구에 닿을 때 사용하는 거룻배가 본체와 충돌하기 시작했고 혹여 거룻배나 아니면 모선이 깨어질까봐 사공들은 거룻배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이뿐 아니라 스르디스라 불리는 모래톱에 배가 걸릴까 두려워하여 배의 속도를 줄여주는 넓은 판도 바다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튿날까지 풍랑 유라굴로와 싸웠지만 풍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공들은 배에 실었던 짐을 바다에 내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배의 기구들, 곧 돛과 밧줄과 쇠사슬까지도 모두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날이 지나면서도 그러나 광풍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태양도 가렸고 별도 가렸습니다. 별이 보여야 동서남북을 알고 길을 찾을 텐데 도무지 낮과 밤을 가눌 수 없으리만큼 큰 광풍 유라굴라를 만난 276명의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은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이미 알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만일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 운행을 한 건이라도 더하여 소득을 올리려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율리오의 오판이 결국에는 위태로운 유라굴라 속으로 자신을 비롯한 275명의 생명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유라굴로가 가져온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해내고 276명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라굴로를 만난 이 상황에서 그리고 급박한 이 상황에서 누가 그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바울이라 해도
그가 그 상황을 극복할 길을 제시해 낼 수 있을 만한 슈퍼맨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듯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275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살려낼 지도자는 바울의 능력도 유라굴로의 위협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펼쳐지는 사건들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한 사건 한 사건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바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앞날을 모두 아시고 순간마다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그저 놀랍고 경외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때 바울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리더가 되셔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현재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 해도 아니면 유라굴로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고 있다 해도 어떤 상황이라 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사형통이든 유라굴로이든 상황은 제각각 다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늘보다 높은 지혜와 바다보다 깊은 헤아림으로 유라굴로까지 다스리시는 능력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예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죄인의 신세가 되어 로마 황제 앞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처럼 우리 역시 예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로애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운전하듯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실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는 만사형통도 경험하고 유라굴로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만사형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나 유라굴로 속에 갇혀 계신 분들이나 이와 같은 믿음 허락하셔서 오늘의 참된 리더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다시금 누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중인 유스그룹과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귀한 은혜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께 충만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